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4박 5일 킬케오로 국제 컨퍼런스가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세인트올라프 칼리지에 이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운데 영상도 한 번도 안 찍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킬케고르의 이방인 염려의 7장에 나오는 정말 일부의 내용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제는 이 캠퍼스와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서 나눕니다. 어떻습니까? 새소리가 들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금 아침인데요. 지금 저쪽에도 다람쥐가 뛰어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기는 새가 있고 이쪽도 좀 새가 있고 이 주변에 정말 이렇게 동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올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캠퍼스에서 다시 한번 같이 여기를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5년 후에 또 국제 컨퍼런스가 한 번 더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전부 제가 알기로는 26개국에서 76명의 발표자가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아마 다음에 한국 킬케오 연구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뒤에 해가 뜨고 있죠. 아마 6시 지금 40분을 지금 오전 넘어갑니다. 이 방송을 찍고 저는 아침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가까이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보다 더 잘 순종합니다.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당신이 오라고 요구하는 순간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향하고 있는 자인가요? 같은 순간에 먼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장소에 도착한 자인가요? 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경의를 표하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옵니다. 이를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한히 신속히 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께 순복함으로써 그만큼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걸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0m를 뛰는데 앞을 보고 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뭐냐면요, 출발선에서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해 보고 있는 사람과 뒤를 향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출발을 딱 했습니다. 출발을 딱 했는데, 그런데 이게 도착점에 동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더 신속하게 빨리 들어온 것일까요? 뒤를 보고 출발한 사람일까요? 앞을 보고 출발한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빨리 도착한 사람은 뒤를 보고 또 출발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뭐냐? 새는 언제나 순종을 합니다. 새는 불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는 언제나 순종을 하고 불순종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지니는 존재고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뒤를 향해 돌아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순종을 했다면 누가 더 빠른가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같은 순간에 먼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장소에 도착한 자인가요?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신속하게 순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한히 신속하게 새보다도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인간이 새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께 순복함으로써 그만큼 더 빨리 오기 때문에 더 잘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것이 없어요, 새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결코 두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결심했으니까요. 그는 위로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과 다른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요. 이 순종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배웠고 또한 배우고 있는 것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이 기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스스로 순종함을 배웠고,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분 스스로 순종함을 배웠고 순종하셨고 모든 일에 순종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즉 그분의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영광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복함으로써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심지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포기를 하는 만큼 그 정도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떠맡으심으로써, 이건 세상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떠맡음으로써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그 죄책에 고난당함으로써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함으로 삶과 죽음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한 주인에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주인에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새가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래하듯이,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새소리가 들립니까? 이 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새가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래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또한 그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혹은 적어도 자신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때 이런 이해와 인정이 영광의 선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노래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뭡니까? 지금 이 올라프의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 새소리는요, 창조의 영광을 멈추지 않고 노래하는 듯 하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요, 창조자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새가 노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인정과 영광의 선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찬양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 천상의 노래보다 더 자발적이고 더 조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울려 퍼지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에 있는 이 새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새 소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찬양의 노래이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이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삶이 찬양의 노래입니다. 인간은 순종함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한 순종으로 최고의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이 찬양의 노래가 너무 고음이고 그렇게 깊이 메아리치는 이유입니다. 순종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기쁨으로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고 나를 학대하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이렇게까지 학대할 수 있는가? 라는 정도의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이 아름다운 캠퍼스와 새소리에 비하면 인간의 그 삶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슬퍼서 과연 인간이 그러한 삶 속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있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은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겸손과 기쁨으로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 찬양의 노래가 인간의 이해가 만든 장난감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악기인 천상의 트럼펫으로만 연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장난팩 트럼펫에 불과해. 아니야. 그 어려운 중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의 악기인, 이 악기는 믿음의 악기인 천상의 트럼펫으로만 연주되는 악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통해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순전한 은혜요 지혜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의례 당연하듯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될 수 없는 불순종이요 반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기에 무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해할 때 유익했고 그래서 만족했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확실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는 항상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로 다룹니다. 또한 유치한 생각에 의해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유익해 보였고 만족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너무 강렬하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설명할 내용은 있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찬양의 진정한 노래 혹은 천상의 찬송은 우리가 기쁜 순종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그런 수많은 고난이 왔을 때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 찬양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해 저항하는 날에, 당신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당신에게 증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에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증명하는 날에, 당신이 기쁘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행하는 날에, 바로 그날에 이것은 당신이 그분을 찬양할 때 제공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순종보다 더 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종은 단 하나의 진정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는 순종 속에 있고 찬양의 노래가 진실하다면
그때 그것은 순종입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들의 의지에 굴복함으로써 실제로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로움이 크지 않다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어떻게 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분의 뜻은 나의 진정한 유익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면 순종은 언제나 즐거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고난당해서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해를 입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잃어버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몸짓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완전한 순종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이해할 때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제가 더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순종함으로써 울려 퍼지는 음악은 천상의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 고음의 음악이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들은 새 소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 새 소리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과연 이런 고차원적인 천상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의 기쁨은 사실은요, 기독교 강화의 이방인 염려의 7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그 다음이 고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기쁨은요, 특이하게도 서문이 없습니다. 서문이 없는데 킬케오는 이것을 일기에다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서문 대신에 시편 구절이 인용이 되는데 이렇게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 7장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음악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요, 킬케오의 일기에다 쓴 말이 나옵니다. 고난의 기쁨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서문을 쓰지 않았다. 만약에 서문을 써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는 서문을 써놨어요. 이게 고난의 기쁨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서문을 써야 한다면 이 서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누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써야 한다면 다음에 특징이 있어야 한다. 고대의 나라 중에 가장 용감한 자가 전쟁에 나갈 때 무기 대신 악기를 든대요. 무기 대신 음악을 준비한대요. 이와 동일하게 이 강화는 음을 조율하는 의기양양한 기쁜 마음의 상태다. 싸움 중에 있는 자를 좌절시키기는커녕 그는 이 강화로 인해 명확하게 조율될 것이다. 싸움 중에 있는 자를 좌절시키기는커녕 그는 이 강화로 인해 명확하게 그 음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을 선포하는 그 악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평안을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명확히 조율된 악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방송 마무리했고요. 제가 다이소에서 굉장히 싼 이 셀카 봉을 샀는데 잘 넘어져서 제가 잡고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학회 일정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